어떤 동네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웃음이 끊이질 않고 보기에도 기쁨이 항상 넘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기쁨을 늘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은 어둠에 덮였지만 정확하게 사흘 뒤에 부활의 날이 밝았습니다. 때로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면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책은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마샬이라고 하는 이 여류 작가의 대표적인 그런 책인데 쉽습니다. 내용도 쉽고 또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 이런 책이니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할머니가 말하는 사흘은 문자 그대로 사흘은 아니죠. 아닐 것이고 이것은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 3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기쁨과 승리와 부활의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이런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사흘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틀 밤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밤 또 토요일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이죠. 주일 이른 아침에 세 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세 번째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로 알려져 있고 사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형제, 자매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마리아 트리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이 세 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 이것은 물론 죽은 자의 시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기도 하지만은
뭐 그걸로 썩는 냄새를 가릴 수는 없죠. 이것은 일종의 고인에 대한 예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례 절차에서는 중요한 그런 절차인데 이 예수님의 경우는 워낙 그 경황이 없었거든요. 돌아가시자마자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이런 절차가 없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흘이 지난 뒤에야 이 여인들이 찾아와서 향유를 바르게 된 것이죠. 남자 제자들도 모두 달아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여인들이에요.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다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 죽음의 현장을 지킨 세 여인이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세 여자 그러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는 당연하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되는 살로메 이모.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참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방향이 빗나간 사랑이다. 잘못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죽은 자의 무덤을 치장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모님 제사상에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상을 차리고 뭐 고기니 또 생선이니 좋은 과일들 진수성찬을 다 차려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해본들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 없는 행동인 것이죠. 죽은 자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무덤을 이쁘게 꾸미는 것은 절대 고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마리아 트리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첫째는 이제 빗나간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명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을 떠올리질 못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펐더라면은 이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혹여라도 살아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부활에 대한 기대는 일말의 기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죽음에 종속돼 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그 종속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 장례식 치르면서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든지, 혹은 뭐 무덤을 이쁘게 꾸민다든지, 혹은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문화거든요. 죽은 자를 위한, 시신을 향한, 이것은 죽음의 문화지 생명의 문화가 아니고, 특별히 이것은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을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신앙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최소한 100번 이상 하세요. 이 말은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100번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있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을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세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천사의 부활의 메시지는 참 놀랍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160장 그 찬송을 불렀지만 3절에 보면은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뭡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그죠? 거기 못 가두네 예수네 주. 예수님을 거기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명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뭡니까?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런 놀라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특별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보여준 것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허겁지겁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딜 갔느냐? 자기 집들로 돌아가 가지고 집안에 문을 꽉 잠그고서 있으면서 떨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 사건, 천사로부터 부활의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서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왕의 귀환이거든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귀환하는 왕으로 돌아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런 장면을 일곱 귀신 들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죠.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믿지를 않았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은 어디냐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슬며시 옆에 찾아가셔서 동행하시면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같이 함께 하였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 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그죠? 부사입니까? 역시 이 표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처럼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 왜 그들은 믿지 못할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들은 왜 못 믿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전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워낙 믿지 못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왜 믿지 못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두 모인 곳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11 제자가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뭘 짚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참 간단한 것 같은데, 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 그리고 모든 믿음이 출발하는 믿음의 근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성부, 성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 성령 잉태, 이게 여러분 믿겨질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이 믿겨집니까? 누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잤어요.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그런 거예요.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은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가 내리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믿느냐, 나를 믿느냐.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실과 믿음의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정말 복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을 이처럼 찾아다니시면서 결국은 다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한 가지 맡기시는데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자면은 복음은 뭐냐? 복음은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근데 어떤 소식이냐?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이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헬라 로마권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이미 상용화됐던, 알고 있던, 흔히 알던 단어가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그래서 로마의 복음은 뭐예요?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들이 평화를 누리는, 이게 이제 로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민들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그 나라 안에서 참
참된 영생복락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완성형이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날은 어떤 날이에요? 왕의 즉위가 있었던 날이에요. 왕으로 즉위하는.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그래서 저 지옥까지, 이게 비하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내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주라. 아도나이라. 주. 하고서 무릎을 꿇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완성시킨 사건이 부활이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천하와 만민의 나라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명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됐던 그 경계선을 허물고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확장시킨, 그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오늘 우리를 전 세계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보물, 또 법의 재산, 자산, 이게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로마의 자랑은 로마의 복음이죠. 교회 자랑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 것이죠. 바라기는 먼저 부활을 믿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대로 물어봅시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인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다른 일체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부활을 믿는 그 신앙과 또 부활의 소식을,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들이요 전도자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어둠과 패배와 또 사단의 또 흑암의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와 자유와 또 광명과 생명의 그런 문화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부활 신앙의 공동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 주의 백성들 부활의 신앙으로 잘 견디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무덤 속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무덤 문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경계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것이다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부활 신앙 위에 서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땅, 미신과 우상의 그런 어둠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새로운 그런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양 질병에 또 가난에 또 억눌려서 힘겨워하는 이들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사흘만 기다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히려 힘을 얻고 또 넘어진 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봄날입니다. 좋은 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잠들고 저물어 가고 이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이 하루속 기임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